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21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셨던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의가 더욱 짙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서 유명세를 얻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나 혹은 인간의 시기, 인간의 때를 따라 가지 않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위협과 형제들의 불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무서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평소의 일정들을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의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역이었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일상의 모든 때를 그 십자가의 때에 초점을 두고 맞춰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자,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유명 인사, 오늘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인플루언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러한 어떤 유명 스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무대에서 한번 증명해 보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들의 권유가 마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던 이러한 유혹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가족조차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이 되면 이 복음을 세속적인 성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예수를 믿는 이 예수의 신앙이,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거꾸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서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예수님의 때는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계획에 맞춰 흘러가는 그 특별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시간과 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고 기다리는 이러한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폭로하는 그러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었고 구석구석에 얼룩지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폭로하는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두움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마찰이 없는 이유는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고 마찰이 없고 부딪힘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 믿음의 가치관이 언제 어디서 충돌하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은밀한 순종과 이 무리의 수군거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서 명성을 얻어라, 인기를 얻어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거절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의 율법적 의무를 다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2절에서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으로 선명하게 갈려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또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중립적인 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색 지대는 없는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살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당시에 만연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진리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족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혹은 그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밝히 말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원포인트로 좀 살펴보면 믿음은 내 욕심과 계획에 따라서 내가 준비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인기, 명성, 명예를 거절하고 우리가 은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이기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성급하고 조급하게 세상 가운데 뭔가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좀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벽하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시간표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발걸음을 맞춰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